1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도록 주장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본문 26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아도 질것같이 깨어지기 쉬운 참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만 들어와도 병을 앓고 눕고마는 참 병약한 존재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강인하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조금만 걱정거리가 있으면 불안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안절부절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만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말고, 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을 잘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해져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약함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거나 타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돕는 자, 상담자, 카운셀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의 약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본주 12장 9절에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입니다.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곧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도우신다는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도우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연약하여 병들 때마다, 내가 연약하여 시험될 때마다,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실족하여 넘어질 때마다, 내가 도저히 기도하실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면, 여러 가지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복음송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내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기도할 수 힘조차 없고 기도할 수가 없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안타깝게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답니다. 참 부르기만 해도 힘이 되는 찬송이잖아요. 그죠?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힘내라는 것이죠.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나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성도, 기도해 주는 동력자, 기도해 주는 주의 종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도 내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영이세요. 우리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시고 탄식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거짓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기뻐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는 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 성령을 속이다가, 그죠? 밭을 판 값이 전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바치다가 성령을 속이다가 즉시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고 노하시기도 하고 또한 탄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께서 탄식하는가? 우리가 죄를 범죄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탄식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또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알지 못하고 기도의 손을 놓고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대신 우리의 빌바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별 탈 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도 늘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늘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로 탄식케 하며 나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은혜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보고 애통케 하시고 내게 또 그 회개의 영을 주셔서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신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오늘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왜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초신자의 경우는 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여러분 배워야 되죠. 또는 기도를 하는 분들 중에 보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빌바를 알지도 못하고 또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분별치 못하고 그냥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주님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런 중훈부훈하는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게 중훈부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고 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치 못하고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청탁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셔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고 십자가를 치고 가야 할 그때예요. 그런데 이 세베대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나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자식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자리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그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뭡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죽으러 가는 그때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신념, 또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이루어지길 원하는 꿈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구한다고 해서 내가 구한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하여질 때 그때 응답이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죠.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때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뭐냐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속 깊이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아신다? 성령이 아신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 뜻의 무엇인가를 알게 해준다.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도 한 뜻대로 간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나라의 관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때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기도를 잘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중언부언하여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대신 우리 빗발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기도가 안 될 때는 이 찬송 부르예요.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계속 이 찬송 부르고 나면요, 그냥 뭔가 힘이 나요. 힘이 생기고, 기도할 힘이 생기고, 또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나요. 탄식하며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힘도 없고 약한 우리를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근데 가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 믿고 사는 성도는 가만히 그냥 있어도 다 잘 된다는,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인가 하면 모든 성도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전제 조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늘 성령 안에서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이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아기도온이라는 말인데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만사 형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결과가 무조건 잘 되고 복받게 한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기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값진 열매를 맺게 한다. 그리고 결국에 옳고 유용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의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성공과 실패, 고난과 역경, 질병과 아픔,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옳은 길로 유익하게 만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실패, 때로는 고난이 그에게는 유익이 되고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참 내가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질병 만나서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음미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결국엔 나로 옳은 길로 가게 하고 나로 유익해 하고 나로 섬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지어지면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 힘든 세상, 내 안에 계신 내 주 하나님 계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네,